토라 클래스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학이나 교리도 만들어내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에는 국한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에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토라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에서만 한참을 머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한 토론을 벌이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세 사람은요.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다른 두 명은 하늘의 천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4차원 영역에서는 절대로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수께끼인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본성을 지닌 분이신가 하는 미스터리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천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익숙한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신학이나 교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후 4세기에 기독교회가 완전히 로마화되고 이방인의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세 사람 컨셉인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삼위일체라는 컨셉이 등장한 기록물은 우리가 아타나시오스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개념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계시고 이 세 분이 사실은 한 분이라는 이론이다. 이것은 신이 세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 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 동등한 지위에서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뜻으로 삼위가 일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뜻에서 삼위일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여 년간 하나님은 세 분의 집합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분이라는 생각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의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는 신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거짓 교리들과 온갖 인위적인 컨셉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졌고 주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들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나 예슈아나 여호수아나 야슈아나 그리스도나 이런 것들 중에서 과연 무엇으로 불러야 맞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여호와, 야훼, 예호바, 야, 제호바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분명히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들 중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든지 전혀 아무런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해사본에는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6,000번에 걸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300년 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바꿔치기 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나 혹은 하나님에 관한 주석을 적을 때에는 이름을 바꿔 읽거나 적게는 했습니다만 감히 원본에 있는 문자를 함부로 손댈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그대로 성경에 남겨두었습니다. 번역된 우리 성경은 99%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에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또한 아도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야훼, 여호와, 제호바 등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정도 아닙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던 모든 구약 성경의 사본을 거의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신명기와 누가복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를 히브리어로 낭독할 건데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호베 엘로헤이누 예호베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하나이시라.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어째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유드헤이 바브헤이를 하셴이나 아도나이 그 밖에 다른 이름들로 부르게 되었는지는 기록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로 성경 원본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똑같은 짓을 행한 것인데 다른 좋은 것들은 다 개무시하면서 하필 왜 그런 나쁜 짓만 유대인 흉내를 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다시 되돌려 넣는다고 해서 기독교 신학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성경에 되돌려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기는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그분께서 떠나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모습 그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사람이며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떠나가신 바로 그 장소, 즉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분께서 하늘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므로 다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절정의 순간은 바로 그분께서 지구상의 그 어느 곳도 아닌 감람산 정상을 밟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곳을 밟는 그 순간에는 격렬한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산은 갈라져서 동쪽과 서쪽으로 물러날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 신약성경에 어디쯤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 신약성경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은 구약성경의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저도 그 해석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펴보시죠.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783페이지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제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본에서 바로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톰 브래드포드 목사님이 교재로 사용하신 것은 더 스크립처스라고 하는 성경 버전입니다. 스크립처 리서치라는 성경학회에서 발행된 번역본입니다. 그 번역본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4판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교하시기 쉽게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번역본을 나란히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호칭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척척 들어맞는다고 여겨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본 성경에서는 감람산을 밟는 분이 여호와, 즉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에하드, 하나이시라고 덧붙입니다. 이 구절을 전형적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하나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설명합니다. 혹은 그냥 하나님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처럼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복합체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대신에 기존에 만들어진 신학에만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유드헤이, 바브헤이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되돌려 놓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염원인 마지막 때의 모든 가설들이 정말 그러한지 재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가설들은 그저 인간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팀 라헤이의 Left Behind라는 소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꽤 잘 만들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저 소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 코너에서 이 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환란이나 휴거가 진짜 이 책에서 묘사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 세 사람, 즉 삼위 컨셉으로 여호와를 묘사하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교리인 삼위일체 개념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좋은 모델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본질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이런저런 구조를 만들어서 정형화시킨 후에 결론 지어버린 신학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화된 이 신학들로부터 교리들이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도 유별나게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 교리를 부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각각의 존재로 나누어 생각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마저도 나누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가 과연 정당한지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세 사람, 삼위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땅에 계셨던 동안에는 하나님의 3분의 2만 하늘에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은 불완전하셨겠네요. 일부분은 다른 곳에 계셨으니까요. 이스라엘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에하드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도마뱀처럼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도 다시 만들어지는 파충류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사랑하는 아내인 베키의 캐릭터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묘사하신 방법을 좀 인용해서 저는 제 아내 베키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베키는 톰의 아내입니다. 베키는 아이들 엄마입니다. 베키는 손자들의 할머니입니다. 베키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위자입니다. 베키는 제 옆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베키는 우리 집 살림을 맡은 집사입니다. 베키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외에도 한참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베키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그녀의 성품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제가 베키의 이런 여러 특성 중에 하나를 분리해서 택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특정한 속성이 분리되어 나온 육체의 어느 부분에 귀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톰의 아내로서의 베키를 수술을 통해서 베키의 전체 몸에서 잘라낼 수 있나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많은 사람들의 친구로서의 베키가 보입니까? 나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위안자로서의 베키라는 부분을 따로 도려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베키의 속성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각 속성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진 것이 베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베키의 이런 특성들을 분리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베키 자신에게서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중 어떤 특징도 베키에게서 떼어낼 수 없고 나머지를 베키에게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베키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든 역할들이 다 합쳐진 게 베키니까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지만 베키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예를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호와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기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분리된 조각으로서의 여호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그분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한마디 더 할게요. 저는 불완전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같은 육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압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성한 계획의 설계자이십니다. 성령은 신성한 계획을 실어서 나르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말씀은 신성한 계획을 집행하시는 기능을 담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키의 다양한 성품들과 기능을 분리할 수는 있어도 육체에서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기능도 그러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베키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녀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녀의 지적 능력에 해당하며 그녀의 계획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은 성경에 의하면 혼과도 유사한 개념이며 혼은 영이 기거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본성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베키의 영은 영존하는 것이지만 이 영을 담당하는 육체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영적인 부분이 그녀의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생물체와 구분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베키의 육체는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은 물리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영적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베키가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할 입이 없거나 적을 수 있는 손이 없거나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팔이나 다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한은 말이죠. 베키의 마음은 그녀의 영과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영에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몸으로 연결하여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세상인 영과 물리적 세상인 몸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더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앉아서 제가 말씀드린 각 기능과 목적이 옳은지 아닌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베키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각으로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베키의 마음은 마이애미로, 영은 롤랜드로, 몸은 잭슨빌로 보낼 수가 없어요. 베키의 이런 특성들 중 어떤 것이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베키는 더 이상 베키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은 성경에서 그분을 묘사하는 각각의 이름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같은 이름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슈아라는 성품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품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예슈아와 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낸 설명법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존재이시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최근에서야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여러 차원의 세상을 직접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은 야슈아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야슈아는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었던 예수께서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한 성품이었고 지구상에서 구원을 위한 기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슈아는 구원의 대리인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육체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분에 해당하는 아들은 말씀이라 불리우셨으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의 영적 집행인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로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진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존재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던 그날에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위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전달자로서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 안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성품이 그분께 주입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언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분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만을 얻으셨을 뿐이고 그마저도 곧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야께서는 어떻게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계획이 계획한 사람의 뜻대로 아주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면
여러분은 그 계획의 기획자를 보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지 패턴 장군은요, 그가 뛰어난 독일 장군인 로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략과 전술을 매우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야슈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영적 아들이 이 땅에서 육적 아들로 존재한 또 하나의 양자 공존의 평행 원리입니다. 우리가 본 그분께서 승천하는 모습은 우리의 부활 시의 모습과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육체적인 차원에서부터 하늘의 영적인 차원으로 변화될 겁니다. 십자가 위 그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분의 영이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합쳐진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몸을 떠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부활과 함께 썩지 않을 우리의 새 몸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한때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 안에 성스러운 본성은 그분의 부활로 인해 완전한 하늘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 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모습을 한 아들로서의 예수야께서는 그분이 죽으신 후에는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의 영적 존재로 변화하셨고 완전하고 새로운 하늘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품과 합쳐지며 그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첫 열매라 불리우셨으며 우리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은 삼위라 불리는 각각 다른 세 조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토라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분은 에하드, 하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품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역시 완전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펴시지요.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7페이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9장 1절에서 롯이 두 천사 앞에서 엎드렸다고 하지요. 이들이 천사라는 것을 롯이 알았다는 뜻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머물게 하는 것은 손님을 맞는 그들의 전형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됐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성문 밖의 광장에서 머물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동양 관습으로 환대를 일단 한번 거절하는 예의이고요. 우리가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폐를 끼치겠어요 하고 사양해 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접대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강권하게 되고 손님은 기꺼이 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과 손님과의 이런 훈훈한 대화법은 중동 지역의 전통이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도착했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았었다고 하죠. 이처럼 누군가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보실 텐데요.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은 성문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이고요. 어떤 도시에 벽이 있다면 그 도시는 꽤 크고 인구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성문에는 탑이나 경비실이 있었고 몇 개의 방을 지나야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밖에서 안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노상 강도나 적군이 도시 안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셋째, 당시의 성문 구역은 광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집회가 여기에서 벌어졌고 상거래도 행해졌으며 심지어 재판도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어떤 상거래든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증인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이 눈에 띄는데요. 롯이 손님들을 위해서 맞자를 준비했어요. 히브리어 맞자는 무교병이라는 뜻인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이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할 때 만들었던 겁니다. 제대로 빵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요. 굳이 이 단어를 여기에다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곧 도망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보셨지요? 특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급하게 하고 뛰쳐나오라고 하셨을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교병을 준비하는 이 장면은 온 성경에 걸쳐 있는 패턴과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면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도 들어본 설교 중 하나인데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두 손님인 천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롯은 그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이 사악한 성적 부패는 너무도 더러운 것이라서 주일학교에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게다가 롯은 이 남자들을 내버려 두면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까지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딸들을 강간당하게 내어주는 건 상상도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했던 겁니다. 손님들을 자기 자신들보다 더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소돔의 극도에 찬 사악함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셔야 할 만큼 충분한 악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악질의 죄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죄는 동성애입니다.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어야 할 정도로 이놈들은 악한 자들이었는데 글쎄 그것도 거절하는 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들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성적 부도덕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창세기 19장에서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두 파멸시키십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소돔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씀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는 죄에 대해서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동성애에 대한 죄만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죄악들도 저질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4,000년 후에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와 손자들이 게이인 분도 틀림없이 여러 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최고로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국 사회에서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대세가 아니에요. 그분의 율법도요. 미국은 여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에 맞서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롯이 보호하려던 이 두 천사가 오히려 롯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이놈들의 눈을 멀게 하여 출구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